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또 야고보서 3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시키고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어요. 벌레조차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이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혀를 길들이고 제어할 수 있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얼마나 힘든가, 큰 자인가.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에 지은 시인데 이 시도 이러한 다윗도 그러한, 그렇죠? 자기의 마음과 이 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의 왕이었죠. 노년의 다윗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절대 주권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평정했죠. 주변의 나라도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 국력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쩌면 원하면은 세계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패할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것을 하진 않았죠. 제국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최고의 높이에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다윗을 이제 넘볼 수 없는 지존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그러한 다윗도, 그렇죠? 그러한 다윗도 아직 쩔쩔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쩔쩔매는 것. 무엇이죠?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좀 군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싶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자를 이제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악인, 그렇죠? 원수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나, 우리가 사는 주변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시기와 공격을 변호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죠?
같이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예. 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뭐 비슷한 욕을 하고 큰 소리가 오가고 험한 말이 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혜는 입을 다무는 것이다. 그런 악인과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인의 말과 행위를 그냥 보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이제는 자기 속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속이 화가 납니다. 아니,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느냐? 응? 아니, 저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갈등을 합니다. 한번 이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 또 하면은 또 비슷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갈등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근데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죠? 제가 설명드린 정황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노년의 왕이지만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입과 마음조차 여러분이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실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문득 자신의 인생의 실체를 직시하게 됩니다. 문득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인생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죠?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도 그렇죠?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인생의 실상은 뭐죠?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여러분 고백이고 다윗 왕의 통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어떤 인생입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탁 직시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살아온 인생, 다윗 왕이 이루어낸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정말 대단한 거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고 다윗 왕은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렇죠? 다윗 왕 글쎄요. 60이 넘고 혹은 70이 넘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때였을 거죠. 보통 지금 한 80세 이상을 살죠. 우리의 수명이. 여러분, 그 다윗 왕은 참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년을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르자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겼죠. 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국을 이룰 만한 그러한 부와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파란만장한, 그리고 참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은 바로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손바닥 길이만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손바닥 길이만 하다. 예. 너무나 짧다, 이거죠. 또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평가로는 놀랍고 위대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기에 그만 그렇게 특별히 느끼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실상이다. 인생의 실상이다. 예. 인생이 때로 보지 못하는 인생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손바닥만큼 짧고 그림자 같은 그런 무의미한, 여러분, 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재작년 어머니, 그러니까 병화병교 할머니 때문에 병원에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잠시 그 어머니가 이제 컨디션이 약간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좋아지면은 이제 휠체어에 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옮겨서 잠시 햇볕이 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잠시 휠체어를 끌고 같이 잠깐 나가 있을 때가 있지요. 예,
오늘날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시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햇빛을 잠시 쬐일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 뭐냐면은 인생 참 별거 아니야 이겁니다. 인생 참 별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인생 참 정말 별거 아니야. 예. 정말 인생 별거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다. 뭐 성경은 여러 번 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마지막 막바지에서 그 인생의 실체를 절감한 그렇죠?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것을 절감한 그러한 이제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비참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그림자 같은 인생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을 갑자기 만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이 세상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누리는 것과 인생이 쌓아온 것이 그림자 같은 것이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이 뭐 이렇게 유명하죠. 그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 대왕 그가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관이 양편에 구멍을 뚫고 내 양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뭡니까? 그 세상을 정복한 그도 그렇죠? 빈손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거죠. 다윗 왕이 오늘 이제 그것을 오늘 자기의 입과 자기 마음조차 어떻게 할 줄 몰라 갈등하고 쩔쩔매는 다윗이 문득 깨달은 실상이죠.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모든 인생의 실상.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죠.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그 인생에게 돌파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나의 소망은 주만이 주뿐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 생을 정리해야 할 때죠. 다윗에게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위대한 나라를, 그렇죠?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더 크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그
부강한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는 것? 그게 소망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 그의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요. 사람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은 남다르게 살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 이름과 명예를. 그래서 때로 회고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과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잠잠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잠잠하고자 한다. 이거죠.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나는 세상과 사람 앞에 이제 입을 열지 않겠다. 그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세상과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그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을 뒤로 합니다. 잠잠하기로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껏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제 구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소망을 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그 벨살살 왕 시대에 그 왕궁의 벽에 기록된 글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죠. 손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기록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었죠.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이거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여러분 그 글자가 나타난 그날 밤 그 왕과 그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 그죠? 가장 확실한 징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뼘 손바닥 같은 우리 인생, 그림자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